네, 오늘 멜로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루미나 찬양대의 고백대로 평안이, 주여 내 삶에 정말 평안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강구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여기다 뭐라 썼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 아니라 따라 옆에 거면하시라고요. 자, 너무 믿음이 좋으신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흘리는 눈물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채움받아야 합니다. 예, 오늘 오후 양육 때 우리는 중직에 대해서, 중직이 무엇인지, 직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그 여러분들 중직의 첫 번째, 직분자의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그 첫 번째는 내가 채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채움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나와요. 내가 채움받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은혜의 통로십니다. 예,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체험받으셔야 되고, 그 체험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고인 땅에 썩어 없어지게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체험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흘러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속해 있는 사회, 솔직히 말씀드려 나의 가정을 포함해서 직장, 사회,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은혜의 방식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먼저 채워주시고 체험받은 여러분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시사,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충만해집니다. 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과는 지금 이 사회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조를 가만히 지켜보면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어도 숨겨둡니다. 왜요? 귀찮아지기 싫거든요.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거 알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달리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왜죠?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찾아갈 것 같습니까? 이런 불신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유한 형제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 거죠. 남의 얘기는 보세요, 자기가 달란트가 있을 때는 아멘을 하지 않아요. 내가 재능이 있는 걸 알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찮아질까 봐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지식이 있으면 나눕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왜요? 더 우월감을 느끼려고. 물질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외식적으로라도 감사합니다 할 법한데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아요. 물질이 있어도 아멘이라고요. 네, 물질이 있어도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곳곳마다 들어갈 곳은 보이는데 나눌 곳은 보이지 않아요. 그걸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창고에 쌓아두고서도 가득하지 않다라고 굶주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풍조는 비단 세상에서만 멈춰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만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아버리도록 그들은 주장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은 아멘이 나왔죠. 근데 이쪽이 왜 아멘이 안 나왔을까요? 내 삶에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는 내 인생에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이런 상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는데, 이 상처가 대체 나에게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쓸모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나도 모르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한 명이라도 아멘이 나왔어요. 예. 이 대단한 믿음이죠. 물론 제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일까? 외식일까? 네. 근데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은혜를 주셨다면 왜 주시는 겁니까? 흘려보내라고. 은사를 주셨다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금요철학 기도학교 때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응답이 빠른 것은 무엇을 경험하라고요? 능력을 경험하라고. 근데 응답이 더디되고 응답이 안 돼서 그 사이 동안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사실 무엇을 경험하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맞아요. 상처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하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십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재능, 재물, 지식, 명예 또는 경험까지,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야, 이거는 내 인생이 참 박복하다, 기구하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경험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도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쓰라린 쓴 피와 땀을 열매로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안에만 머물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자, 우리는 상처를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보는 자입니까? 말씀을 보는 자입니까? 그런데 나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뭘 품어둬요? 상처. 나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뭘 품어요? 어려움, 문제를 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안에만 머물게 합니다. 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인이라 불리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 저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린 받았죠. 무엇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유, 많습니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인데, 지금 저는 그럼 은혜를 받은 겁니까? 갑자기 설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남의 얘기라고 아멘 나오고, 예, 은혜를 받은 거죠. 예, 맞아요. 우리는 설령 내 상황이 제가 지금 준비한 설교대로 놀랍게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의 맥은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의 깨달음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다 있으십니까? 뭐 민감하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자극이라는 걸 인정하고 경험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선물 받아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무엇을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죠. 무엇을 드러내요?
문제를 드러내죠. 어려움을 드러내죠.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상처를 드러내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작 나의 도구 정도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성공의 도구, 때로는 나의 위로의 카운셀러 도구,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마치 싸움구 같은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고작 무엇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내 감정의 충족을 위해 완성해줄 디딤돌 정도로 사용하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왜곡된 신앙이 존재합니다. 예, 맞아요. 왜곡된 신앙이 내 안에 존재하고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상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 약속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현실의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의 가정이, 내 주변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속할 정도로 잘할 때 봅니까, 안 봅니까? 잘할 때는 안 봐요. 10번 중에 9번 참고 한 번 할 때, 그때 거봐하는 거죠. 그 한 번 실수를 기가 막히게 캐치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정이. 누가요? 내 주변 사람이. 누가요? 세상이. 그래서 때로는 거봐 믿는다고 했자 똑같아. 아니. 믿는 자가 나처럼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더 윤리적이지도 못해, 더 인간적이지도 못해 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나의 가정에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나의 가정에서조차도 누굴 신뢰하지 못하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의 왜곡된 신앙이 초래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문제를 초래해버리는 이 상황을 외면 벗어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왜곡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해결되며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틀에 38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더 잡지도 못해요. 오늘 설교가 이거를 다 녹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풍성한 이 말씀을 통해 절단 고백하실까요? 산 제사로 드리는 삶. 이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함을 배우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제목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의 제목이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감으로 먼저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권속인지를 매우 치밀하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들으면서 경험했죠.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마치 저격이라도 하듯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분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로 하여금 도망칠 수 없게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맞아요. 도망칠 수 없게 아주 치밀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자비하신 그 은하심을 매우 깊이 있게, 하지만 매우 폭넓게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그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살아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까지 교리를 배웠다면, 지금까지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말씀을 알게 되었다면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은혜의 권속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 바로 그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도 종종 우리에게 묻죠. 아니, 교회 왜 다녀?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다닐 필요가 있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아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다니면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거의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우리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전에 내가 전도훈련이나 양육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하필이면 그 말 건 사람이 누구예요? 변화됐으면 좋겠는 사람인 거예요. 배우자기도 하고 내 자녀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자이기도 하고 어떤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생각이란 걸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말해야 교회로 오게 될까? 아, 지금 이건 기회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어떤 말이라도 해서 무조건 예수를 믿게 해야 돼. 왜요? 그래야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된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저 그 사람 내 말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 여러분들 기도 왜 하시죠? 그 사람이 내 말로 안 변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 같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뭐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이든 긍정적인 질문이든 처음으로 아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그런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심장은 두근만세근만 떨리면서요. 그러면서 이 기회 놓치면 저 영혼 변화되지 못할지도 몰라. 이거 겨우 찾아온 기회가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야 돼. 일단 교회부터 오게 해야 돼. 그 목사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매우 급하게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아, 전도를 안 하시는군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몰입을 했든가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글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라고 하든가. 근데 보통 어떤 얘기 합니까?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따뜻해. 가족 같아. 말씀 너무 좋아. 아멘이 안 나올 줄이야. 야, 오늘 저의 이 입술을 보고서 야, 저 인간이 어지간히 노력했나 보다 해서 아멘 한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네. 목회자는 끝까지 성도 봅니까? 하나님 봅니까? 야속한 지고. 네. 뭐 그래도 굴하지 않고 뭐 준비한 대로 해야죠. 말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늦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 정말 열심히 해. 늦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한번 불살라 볼게요. 예, 뭐 윗입술도 터져 봐야죠. 한번 제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걸 깨닫게 돼.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래도 지금 뭔가 하나 둘씩 응답이 돼. 처음에는 잘 몰라도 그렇게 될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중에 하나라도 말씀해 보셔서 하나라도 그런 마음 가져서 자, 전도 얼마나 되셨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그 영혼이. 혹시 전도는 전도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영혼은 변화는커녕 정작 나 스스로가 그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정작 나 근데 나 왜 다니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 많이 합니까? 혼내는 말씀 많이 합니까? 야속한 지고 그거 밖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혼나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아니라고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오늘 준비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럼 나 지금 예수 믿고 말씀 깨달아서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 뭐만 경험합니까? 트러블만 경험하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아니까 예전처럼 멋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그것도 못하겠거든요. 대체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지? 정작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도 평안하지 않은데, 지금 나도 힘든데, 나는 그 질문을 내가 받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그 질문 감옥에 내가 갇혀버려서 오히려 내가 점점 예배를 등지게 되고 세상으로 떠밀려가는 이른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역으로 세상 전도를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정작 나 자신도 이 복음 전도를 위한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그 질문을 붙잡고서 이 질문에 대한 뭔가 해결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질문한 영혼에게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그러니까 내 말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강압성만 있습니까? 강압적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으로 알고 오히려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세상 전도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왜요? 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고, 내 마음은 의구심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 가정은 아니냐는 거예요. 즉 우리 가정은 어떤 상태라고요? 오히려 세상 전도를 당하는 우리 가정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다고요? 오히려 세상 전도를 당하고 넘어가 버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머리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머리로는 다 알겠고 좋게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허다한 질문과 의구심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점점 괴로워져서 말을 안 했지만 나는 무엇을 하겠다고요? 세상 전도를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는 일상적인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교회의 본질이나 예배의 중요성,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한번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이미 어느 정도 무뎌져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이미 어느 정도 무뎌진 신앙을 힘겹게 지탱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확신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이것마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힘겹게 지탱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현실의 무게예요. 깨달음은 있어요. 때때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게 큽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큽니까? 처한 현실이 너무 큰 거예요. 어려운 거죠. 정작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당해하면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길 원한다고요? 회복을 주길 원하세요. 해결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던가요?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이러니하죠. 회복을 주기 위해서, 해결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너희 지금 깨달았으니까 이제 살아내야 돼. 그게 너의 회복의 길이야, 해결의 길이야. 근데 뭐 하라고요?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왜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왜요? 정체성을 알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마땅히 나의 육신,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게 들리십니까? 아멘, 은혜가 충만하다 들리십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은혜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건 좋아요. 예, 맞아요.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이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누굴 드린다고요? 나를, 무언가를 드려야 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에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든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고 싶어요. 지금 주의 역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드려야 된다라는 말에는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무엇인가가 하필이면 뭡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몸. 하필이면 내 몸이에요. 하필이면 내 삶입니다. 자, 이 가운데 내 멋대로 사시는 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고 있다, 있으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격차는 있지만 다 뭐하고 있죠? 나름 참아가면서, 나를 인내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껏 회복을 주시겠다고 해서 뭘 주셨어요 지금? 나를 드려라.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드리라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인내하라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희생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재물이야? 나보고 대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의구심조차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교회 관련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는 이단과 또한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유혹에 대해 연약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뿐이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불신한 것은 더욱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00% 진리인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들어있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자이며 하등 쓸모없는 자가 나 자신이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주구장창 들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 땅의 축복의 사, 은혜의 사, 미래의 소망을 설명할 수조차도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대역죄인에 불과한 것이 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할 일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맞아요. 나는 은혜의 통로로서, 나는 축복의 통로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주께 받은 사랑, 주께 받은 은혜를 어두운 이 땅과 영적 암흑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흘려보내함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했어요. 그 영혼이 나에게 상처 왜 줍니까? 아, 예수를 못 만났구나. 이 환경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내가 이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내가 축복을 흘려보내야지, 말씀 깨닫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본이 돼야 되고 기도로 물들여야 되며,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증명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붙여준 영혼과 공동체가 누구를 통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영혼이 보고 깨달으며 느껴서 변화될 수 있도록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내 다 알고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는 대로,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아니, 이미 족하다고 여기고, 이미 나는 어때요? 지쳐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왠지 그러다 보니 하필이면 이 시점에, 저 오늘 말씀이, 최종 말씀이 뭐라고요? 나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 회복을 주길 원하신다. 이건 아멘이에요. 근데 회복의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드려라.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또 속는 것 같은 거죠. 언제까지? 지금 처음 듣습니까? 금요철의 기도교회에서 들었습니까?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 둘씩 멀어지는 거예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하기 싫은 것과 지금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거,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내가 너무 손해보고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나도 모르게 따지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불가능해지죠.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말씀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기도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분명 교회에 다니면 뭔가 유익이 계속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기도의 지경이 단 몇 퍼센트라도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의 기대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 트일 만한 유익도 커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 것 같은 거죠. 뭔가 헌금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쯤 되면 시간을 쪼개서 봉사도 해야 할 것 같으며, 교회에서 누가 말은 안 했지만 알게 모르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생긴 것만 같아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예배도 하필이면 저 인간이, 자, 저는 예배에 진심입니까? 아니면 대강대강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심이라 하셔야겠죠. 야, 감사해요, 아멘이라 해주셔서. 그러니까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보면은 필참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배도 왠지 모든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필참하고, 근데 하필이면 제가 제 설교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 나온다고요? 나를 위해 기도하다 나온 말씀입니까? 이걸 좀 딱딱, 자, 월요일은 우리 권사님, 자, 화요일은 우리 장로님, 수요일 삐지니까 우리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삐지겠다, 목요일날 우리,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때 딱딱딱 나오면 되는데, 얘기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왠지 다 필참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나와 우리 가족들이 받을 복들이 내가 그 예배에 반드시 다 필참해야만 앞으로도 늘어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우리의 갈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은 이미 로마 교회에서도 보여졌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로 합해서 잘 나가고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갈등이 우선일까요? 문제 해결이 우선이죠. 근데 여전히 이러한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줘도 듣질 않아요. 능력의 말씀, 하필이면 또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편지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고한테 들려오는 소식들이라고는 분쟁 소식밖에 안 들려요. 이러한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다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어떻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인내로,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면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점에서, 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점에서 여기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교리를 강론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빠져나올 수 없게 강론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불변하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명령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교리의 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지도자인 자신도 성도로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맞아요. 하지만 그 역시도 성도로서 여전히 육체의 가시, 사단의 도구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를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성화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할 때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 몸을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의 산 제물로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위대한 복음 앞에, 위대한 복음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을, 순종함이라는 것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주인, 자신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온전히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전 인격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맞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가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항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눈물을 흘렸으니까, 이만큼 세웠으니까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계산적인 관점에 의해서 사명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관점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 가족을 보면 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때가 많죠. 나에게 붙여준 영혼, 아니길 원하는 그 영혼을 볼 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에게 지금 닥친 물질이든 육신이든 관계든 어떤 문제를 생각했을 때, 자, 내일 당장 해결됩니다. 예, 아멘이 안 나와요. 왜죠?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난 판단되어지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점. 사도 바울은 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에,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 맡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하다못해 나의 소유 야망까지 주께 드린 바 되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먼저 반드시 결단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금요철에 기도학교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결단이라도 해야 붙들 수 있다. 붙들어야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시작부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하실까요? 영적 예배. 반드시 영적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정말 되신다면 별표를 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적 예배, 영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느낌이. 네, 나라고요? 나 영적이다. 오만한데? 아니요, 우리 영적인 사람 맞죠? 자, 영적이다. 우리는 보통 영적이다 하면 다 지금 공통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영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로기켄. 근데 이 뜻이 지금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어 로기켄 말고요. 옆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리적, 이성적, 합당. 자, 영적의 헬라어 뜻이 뭐라고요?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합당한 거. 놀랍게도 영적이란 뜻이 합리적입니다. 영적이란 뜻이 이성적입니다. 우리는 영적과 이성적이 같다는 생각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했죠? 근데 헬라에선 그렇지 않아요. 로기케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당한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적인 화려한 장식과 미사여가 많은 기도 형식을 짜임새 꾸민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형편상, 아니 더 적나라하게 내 기준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드리고 할 수 있을 만큼만 참여하는 것도 합리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예배는 뭐죠? 내 형편에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내 여건에서 내가 참석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 이게 우리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뭐죠? 믿으셔야 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무모하게 믿어? 근거가 있어 믿지, 이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로기케는 무엇이라고요? 영적이에요. 영적인 게 뭐라고요? 뜻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거라는 거죠. 인간의 입장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점.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합리적인 거,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무마함이 아니라 이성적인 거,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 그게 로기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전부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할 만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족하지라고 계산한 예배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게 로기캔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방언 터지고 그냥 주여 주여 외치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말씀 내가 몇 번 암송했다고 해서 그 암송한 말씀 붙잡고서 그래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사는, 고백하실게요, 살아있는 제사. 맞아요. 무슨 뜻이죠? 하루하루 살아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울 수 있죠. 내 눈물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올려드려야 돼요. 괴로울 수 있죠. 그래서 금요철에 기도학교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 항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셨어요. 대신 누구에게 얘기해라? 하나님께 얘기해라. 그걸 예배로 받아주신다. 그걸 살아있는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집을 나서는 발걸음도, 직장에서의 태도도, 아니 가정에서의 나의 애티튜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그 제단 위에 올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어디에서나 제단 위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로마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그 충만한 것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그 갚으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성경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2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5절과 36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미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맺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께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릴지라도 단 하나도 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무엇을 받아서 하나님이 뭔가 변화되거나 하나님이 뭔가 더 풍족해지거나 하나님이 더 유익을 누리는 일한 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삶, 그걸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그만인 나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매우 큰 은혜입니다. 이게 매우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내 전부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과한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칭의함을 얻은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영적 예배의 의미를 잘 알아서 반드시 날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종 예배를 내가 어려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방해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무려 1시간, 게다가 제 소견 깁니까 같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짧다고 해야 짧게 끝나는 건데 무려 2시간씩이나 있다라고 한정 짓는다는 거죠. 저녁 밤늦게까지 세상에 속해 있다가 또는 세상의 공격에 치인 후에 주일 아침이나 새벽에 맨몸으로 와서 난 예배를 드렸어, 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했어 라고 만족해버립니다. 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나를 둘러싼 관계, 내 육신의 상태, 내 여건의 상태를 보면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산제사가 맞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절 이후에 곧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서 말하고서 지금 첫 번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사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고자 하는 위로와 회복과 해결을 주길 원하시기, 그 원하신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천편일률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화학 끊기로 결단했다가 그 결단이 금세 식어버리는 조급함이 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알고 계시죠? 무엇이죠? 환경에 따라 뭐가 바뀌죠? 색깔이 바뀌어요. 맞습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자기 주도적으로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바꾼다고요? 환경에 따라, 주위의 색깔에 따라 몸의 색을 아주 자유자재로 바꿔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신앙의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카멜레온이 아니어야 되는데, 신앙의 카멜레온이 되어서 영적 경각심과 민감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변화에 민감성을 보일 때, 세상의 유익에 민감성을 보일 때, 또한 내가 당한 세상으로 받은 공격과 상처에 민감성을 보일 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 은혜의 기준, 축복의 기준, 회복의 기준을 세상의 어떠함에 맞춰버렸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안타깝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활 태도와 처신이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게 내어맡겨서는 안 된다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상처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가 상처 부여잡잖아요. 그 상처를 부여잡길 원하는 세상의 요구에 나는 응답해버린 겁니다. 내가 문제를 붙잡잖아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는 걸 원치 않는 세상의 요구에 내가 응답해버렸다고요. 나는 뭐에 응답해야 되죠? 나는 뭐에 응답해야 됩니까? 문제에 응답해야 됩니까? 상처에 응답해야 됩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은혜에 응답하는 자지 상처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응답하는 자이지 문제에 응답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왜 대체 너가 기껏 구원받았는데 세상이 너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내어 맡기느냐. 예수가 너와 함께 하는데, 예수가 너와 가까이 하는데 왜 가까이 하는 예수는 버려두고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너는 왜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너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어 맡기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성공 기준 또는 인간 효율 중심의 사고를 그대로 따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언행을 해버린다는 거죠. 세상은 인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따라 이 예배를 선택사항으로 만들든가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필요할 때만 예배하고 상황이 허락되면 모이는 태도, 그리고 자, 죄송하지만 예배는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할렐루야. 센스가 있었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죠. 초대교회 설교가 몇 시간이었는지 아십니까? 매일 2시간씩이었어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 하실 겁니까? 그럼 그때는 왜 우리가 보셔다시피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기도의 역사가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없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자, 말씀도 매일같이 2시간씩 들으시겠습니까? 거짓말쟁이들. 새벽 말씀도 40분 50분 하니까 길다고 하시면서 직성이 안 풀리는데. 맞아요. 인간의 관점의 기준이 예배의 합리성이라 착각합니다. 로기킨도 모르면서. 인간의 관점에서 기준이
이성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뭣도 모르면서, 로기칸도 모르면서. 필요할 때만 예배하고 상황이 허락되면 모이는 태도, 그리고 나의 환경에 따라 예배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실제로 모였어요. 상황을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어떤 기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어요. 이들에게 기준은 성경 말씀이요 예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이후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는 점점 집에서 손쉽게 드리는 예배로 대체되고 있었죠. 나는 이번 주일에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치부하는 행태가 만연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잊지 마실 것은 온라인 예배는요, 보조수단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드려도 되도록 허락된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해진 텍스트대로 여러분들이 매번 듣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한두 시간 안에 써내는 게 편할까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두고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왜 쓰게 했습니까?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너희 말씀이니까 제발 침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목회자가 나 하나를 위한 설교를 강대상에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하나를 위한 말씀을 매 새벽마다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침노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강대강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모이고 움직여서 나의 몸과 시간을 들여 예배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과 시편 95편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먼저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고 치부했다고요? 들어간 것처럼 여기라고요? 직접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부터 해야 된다는 걸 왜 지금 몇 주째 선포하시겠어요? 예배당으로 향하는 길부터 이미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래 내가 한번 이 금요철야 기도학교도 한번 드려보고 새벽 예배도 드려보고 한번 해볼까, 그 결단부터 예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라고 하셨다고요? 결단해야 불뚝이라도 할 수 있고 붙들어야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개입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맞아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6절 말씀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있죠? 오라. 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척 멤버들 외에는 가급적이면 봉사를 안 시키죠. 왠지 아십니까? 체험받으라고.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조차 안 하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고작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조차도 증명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받는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교회로 오가는 일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소비되는 것들 엄청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계신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하지만 축복에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오는 유혹에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어떤 유혹이요? 먼 거리에서 오가는 일이 쉽지 않고 들어가는 코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값에 대중교통비에 길거리에서 시간 버리지 말고 돈 버리지 말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자. 그냥 이 말씀 정도로 대신하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그런 주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세상의 효율성을 예배에 억지로 끼워 맞출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의 역사, 그 정도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몇 시간조차도 아까워하고 마치 내가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헌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에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무엇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받고 있냐, 내가 이만큼 했더니 뭐가 해결됐고 뭐가 응답됐으며 이런 계산을 따질 틈도 없이 드리는 것에,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흘러보내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왜 안 변하냐가 아니라 과연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얼마나 은혜의 흘려보냄을 받았는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드리지 못한 예배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끝나고 광고 말씀 중에 드리는 말씀 있죠. 다시 들을 수 있다 없다? 전 누차 말씀드렸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오 목사님의 거취 여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설교는요 철저히 텍스트화입니다. 계산을 엄청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설교 아시다시피 가정 예배 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가정에서 할 때와 여러분들 할 때가 달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죠? 우리 가정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후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 다시 탈구하게 돼요. 제가 탈구 몇 번 하는지 아시잖아요. 15번, 17번입니다. 근데 또 하게 하세요. 왜죠? 말씀 좀 먹으라고. 말씀 좀 먹으라고. 결코 되돌이킬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저보고 내일 하라고 한다고요? 달라요. 또 달라요. 맞습니다. 다신 돌이킬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 이유는 오늘 루미나 차연대가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길 위의 이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에요. 예배가 뭐라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예배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의 찬송 정도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말, 내가 하는 초이스, 내가 서 있는 애티튜드 다 모두 다 삶의 예배가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영광을 향해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서 방향을 나를 두고 세상을 두고 하지 말고 방향부터 턴어라운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유익을 끼치는 자입니다. 내 상처를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 어려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설령 상처를 받아도 나는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유익을 끼치는 자입니다. 내가 판단한 주일 한 번의 예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은 많은 자들의 유익이 되며 그들을 구원에게 변화에게 승리의 길로 이끄는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져내신 후에 가만히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이나믹한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스펙타클한지 아세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입술은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예배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나의 구원의 목적도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또한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대가 말하는 인간적인 효율성과 편리성이 우리들의 예배 안에 틈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아니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부터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마음을 정돈하는 거, 그것도 예배예요. 아 그래, 내가 내일은 꼭 한 번 더 나아가 봐야지, 그 결단도 예배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주님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설령 그렇게 못 산다고 하더라도 결단하는 그 순간도 예배고, 감사의 예물을 정성으로 이 마음으로 내 형편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비록 지금은 나 혼자지만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무언가로 간편하게 대체하려는 태도는 이러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요. 나 혼자 좋고 일단 채움 받으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인 이기주의가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놀랍게도 내일 말씀도 이번 주 새벽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지혜의 열매가 싹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거, 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면 교활함이 됩니다. 뱀의 지혜가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모할 정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내 개인적인 판단과 기준에서 전락시켜버리면 이것은 포악함이 돼버립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왜 내가 내 가정에서 싸움박질을 하는지, 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보면 말이 곱게 안 나가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상처를 근간으로 둬서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 이게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포악한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 내 몸, 내 경험을 우상 삼아서 예배 공동체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볍게 여기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의 어떠함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믿음의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의 세태원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자들이 뭐 동성애다 무엇 때문이다 이유를 대지만 그 시작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거 하나였어요. 인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기준으로 삶을 구성하지 않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구성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맞춰서 삶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환경과 여건을 기준으로 예배를 구성하는 것이 몰락의 쇠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결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그냥 인간적인 만족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나의 자평을 위한 것도 아닌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것만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맞아요.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대로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가 기준되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중직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양육 때 나오겠지만 중직의 3대 요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먼저 체험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금요철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뭐가 바뀐다고요? 영안으로 말미암아 보는 게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분들은 나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내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 스스로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허용해왔던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며 나의 삶의 방향이 재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에서의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기 시작할 때, 내가 이 정도 희생했을까,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와 인간의 쾌락 중심의 삶에서 절제와 나눔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될 때, 그래서 경쟁 대신에 섬김을 선택할 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거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계속해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인사이트, 성령의 영적 자극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비춰보고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도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그걸 이룰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별표쳐야 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거대로 보시면 안 돼요. 원어로 보셔야 됩니다. 자, 원어로는 바로 이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찾는 자에게 심판을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찾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겠습니까? 또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찾는 자에게 해결을 주시겠습니까? 또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에 합당한 자로 서 계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선별하십니다. 다 같이 앉아 있어도 받는 자들을 고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두 다 누락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찾았을 때 없다가 아니라 여기는 다 데려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아버지께서는 예배 이후에 그저 감동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보여주세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죠. 진실로 예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새로움으로 이어지고,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새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은 순종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열매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근데 있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공감을 경험하십니까? 그게 초청이에요. 너 지금 새로워질 때야. 내 마음에 어려움을 느꼈습니까? 그때가 초청이에요. 너 지금 새로워질 때야. 그래서 공고하게 힘들게 상처받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두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왜요? 그래야 변화되니까. 그래야 새로워지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거, 열매 있는 삶이라는 걸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결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없는 거룩, 예배 없는 열매, 예배 없는 승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엄밀히 말해 예배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가 여전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허탄한 말을 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문제 앞에 똑같이 분노하고 있으며 또한 매번 똑같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온전히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우리의 산 제사는 살아있는 순종이 뒤따라오고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불가능한 것을 치부하지 마시고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회복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해결을 주길 원하셔서 이미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길 바라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그 사람 안 변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상처였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하소연해도 좋으니까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해라. 언제까지입니까? 물어도 좋으니까 누구에게 하라?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용서를 선택하시고 분주한 스케줄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예배 시간을 먼저 지켜내는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쌓여서 이미 말씀드렸죠. 기도학교 때 기도로 물들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체질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셨어요. 또 무려 13주가 지났는데 거의 짠 듯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체질이 채움받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체질이 바뀐 자의 기도를 통해 물들여서 변화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강력한 변화가 쌓여서 저와 여러분은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께 받아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를 맛본 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됨을 신뢰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목적은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정리 스탬프를 쌓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통상적인 말씀 전하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고도 지루한 싸움을 매번 같이 하겠습니까?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되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를 봐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해야 되며, 그런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가정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엔 사회의 희망이 되며 누군가는 또 다른 교회의 지체들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순간 아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경홀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에서 뭐라고 핑계댔다고요? 어렵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이기로 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과 거룩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보다는 순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헛된 결과가 아닌 반드시 확실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먼저 체험받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며 내가 먼저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적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배는 1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24시간의 태도이며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 약속하셨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결단하였습니다. 그거부터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것이요, 그 산제사에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과 해결이 있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아들포의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번 주 드렸으니까 다음 주 한 주는 쉬어도 되겠지, 정리 스탬프도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다시 은혜의 길 위로, 다시 열매의 길 위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은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가질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제사로 드려지는 나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반드시 그럴 걸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일 반복되는 순종의 축적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나를 굽히시고 오늘 하루도 내 뜻보다는,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적게 드리고 많이 얻으라고 말하지만 우린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이제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거래가 아니라 헌신으로 드려져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적 예배를 우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니,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라요. 주여,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도 드리겠습니다. 내 복잡한 계산과 내 상처, 내 마음도 드리겠습니다. 내 몸,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겠나이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이러한 결단과 변화를 통해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관점이 바뀌며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예배가 되고 끝까지 산제사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변화와 성취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